전능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또 수재민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제목이 오병이어입니다. 너무 많은 설교들을 들어가지고 오병이어 하면은 서론본론 결론들을 본인께서 다 정리하고 설교를 들을 것 같습니다. 또 오병이어 헌금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들여서 큰 것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적용도 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우리의 능력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런 적용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복음서가 똑같은 게 왜 나올까요? 이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독특한 점들도. 금방 드린 말씀들, 적은 것으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한 적용이고요.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적용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 어떤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 왜 하나님이신가, 이 주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큰 무리들이 따릅니다. 2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큰 무리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적 보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 이분 따라다니면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이걸 뭐라 합니까? 오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고 오해했다는 거지요. 자, 또 조금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5절에 빌립이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코자, 빌립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빌립이라는 제자조차도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1년치 정도의 월급이죠. 임금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도 조금씩 손톱만큼 떼줘도 부족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는 것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장 18절에 이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분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제자조차도 안드레와 빌립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오해하고 있는데, 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1절 이하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가 4절, 마침 따라 하실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이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무엇이
똑같은 본문에서 단어가 어떤 게 같으며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6월절이 가까웠다, 마침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6월절 사건이 연관이 있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신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시다. 6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6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옛날 이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다가 마지막 애굽에 첫 것을 죽이는, 애굽에 사는 장남과 가축과 그리고 이 동물들, 모든 생물들의 첫 것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흠없는 1년 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 집에 장남, 장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모세가 기록한 게 6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단어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6월절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견하고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6월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저 패스오버에서 한자어로 6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절기절, 6월절. 그래서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은 the Passover, 그 넘어감. 이게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덧입어서 우리들이 예배자로 앉아서 살아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초두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이 백성들 5천 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발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용서함을 받고 살게 되었다.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더하면은 뭐 성경학자들이 그러죠. 한 10,000명, 15,000명, 한 20,000명? 잘 모릅니다. 어쨌든 5,000명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먹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빌립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라가지고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안드레가 어떻게 용케도 알고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드레 역시도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때때로 있죠. 어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도시락 그걸 내어놓자 어른들이 꽁쳐있던 도시락을 내어놔가지고 펼쳐가지고 나눠 먹었더니 어마어마하게 배부르게 먹었더라. 이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안 싸왔어요. 아이만 공교롭게 도시락을 가지고 왔지. 자,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그 떡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하시니라. 여러분, 광야에 쫙 펼쳐지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니까 끊임없이 떡이 나옵니다. 이거 뭐가 연상되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광야에서 먹였던 그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세 같은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나눠주시고 메추라기 대신 뭐예요? 생선, 고기를 나눠주시고 예수님은 양식을 나눠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은 모세 같은 그림자보다 더 능가하신 실체이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지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어떻게 해요? 왜? 모조품이니까. 모세가 행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모조품, 그림자니까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 자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5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아닙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행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 만나와 떡 되심과 고기 되심과 양식 되심을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떡,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옛날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 6월절이 되면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허리띠를 조여매고 뭘 먹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빵.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과 썬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이 바로 뭐다? 흠이 없는 어린 양. 6월절의 빵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왜? 그 빵은 흠이 없음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 대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심, 이 떡과 물고기를 오늘 또 영으로 받아 먹고 영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식 할 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없다 그랬죠. 그 대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을 가지게 됨.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 되신 그 양식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먹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떡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생각나고 12바구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생각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12지파가 먹고 배불렀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그런데 조각, 부스러기를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빵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부스러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조각을 버리지 말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수레보닉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는데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의 떡, 이 떡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고 개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저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생각,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이 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인용해서 유대인들 들으라고,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여인이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상에서 떨어졌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이방인,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백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도 남기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예수님, 이방인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더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5,000명을 먹인 거 기억나냐? 5,000명을 먹이실 때 몇 광줄이 남겼느냐? 몇 바구니 남았느냐? 12바구니. 그리고 4,000명을 먹였을 때에는 얼마나 남았느냐? 4,000명을 먹였을 때에는 7광줄이, 7이 남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2바구니는 12제자, 12부족, 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저 7입니다라고 하는 저 쪼가리는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 7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버리기스 족속, 블레셋 해가지고 7족속입니다. 그러니까 4,000명을 먹이신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서 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 조각을 버리지 말라, 유대인의 메시아뿐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부르면은 부요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제는 이방인도 없습니다. 헬라인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없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선포.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노예도 없습니다. 양반도 없습니다. 쌍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 중에 누가 양반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누가 양반이겠습니까? 그때 양반 10%밖에 안 됐어요. 90%가 다 양반이 아니라 평민과 노예였어요.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였겠어요? 종 아니면은 그냥 머슴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귀한 것들, 천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남은 조각도 보통 떡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떡이 되셔서 하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다. 요한이 증거하는 마지막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뿐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의 메시아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행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수재민들, 어려운 분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 어찌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